네, 한 몇 주 전에 아내가 한 책을 읽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읽었는데 너무 좋아라고 했던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김해남 작가님이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저자가 루게릭병, 파킨스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43살에 파킨스병의 진단을 받고 병마와 싸우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담은 책이 바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병을 얻기 전에 의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정말 치열하고 완벽하게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서술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숙제를 푸는 것처럼,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해야죠.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처럼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육체의 병을 얻고 나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몇 가지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실패가 두렵고 서툴더라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티는 것이 답이다. 착하게 살아도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묵묵히 버티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 다른 내용에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니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라.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삶은 늘 후회가 남죠. 우리가 걸어온 삶들을 다 되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일들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온갖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늘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이런 후회가 남을까요? 왜 삶에 대한 미련이 남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미련나 후회도 남겨놓고 가지 않기 위해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EBS 교육 방송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 EBS 교육 방송을 보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많은 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뭐 선행학습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잘 달려가지 않으면 나중에 뒤처지고 도태되고 어른이 돼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보폭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눌 전도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온통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후회감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았던 그 삶의 지혜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는 거죠. 먼저 이 전도서에 대한 배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말이 중요하죠.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솔로몬의 삶의 이 여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청년의 시대,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삶이 장년에 가고 노년에 이르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이방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는 과정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과 한 공주와 결혼하면 그 공주가 그 나라의 신을 데리고 오고 우상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주변 자신이 결혼했던 그 수많은 아내들에게 아마 많이 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성전 만들어줘, 우리 성전 만들어줘, 우리 신 섬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죠. 자연스레 우상 숭배의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솔로몬도 자신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최고의 권력층에 권력에 있던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점점 몰락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장년의 시기죠. 그리고 이제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 노년의 시기에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자신이 이 전도서를 쓸 때 자신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삶이 후회스럽다라고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이 사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겠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며 쓴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 연기, 수증기, 입김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누려왔던 부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연기와 같다, 입김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다 경험해보고 나서
나도 그렇게 힘들어서 이런 삶,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면서 참 솔로몬 꼴 보기 싫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곳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이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거 아직 아닙니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삶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희 집에 가면 예담이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성이도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먹어도 되죠.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먹는 기쁨이 너무 즐거우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막 행복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가 뭐 이렇게 고가의 풀코스 요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오마카세 막 이런 데 가서 뭐 스테이크 하나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뭐 크게 먹고 싶다고 생각도 잘 하지 않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쁨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는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다 해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우리는 이거 못 먹는, 이런 거 다 즐겨보지 못했는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데 자기는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노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입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힘들게 일해서 잠을 잘 잔답니다. 네, 노동을 하니까 힘들어서 잠을 잘 잔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막 이 너무 큰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네, 부자는 잠을 더 못 잔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막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돈이 많아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처럼 치열하게 살면 솔로몬도, 네,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것만 보면 참 꼴보기가 싫은데,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다른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장에 오는 본문 말씀이 12장에 왔을 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봤을 때 이 말만큼은 다음 세대에게, 백성들에게 남겨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뭐냐면, 자,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결혼을 하고 작년의 시기의 때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찬란했던 그 청년의 때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후회만 남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보면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네,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네, 분열하게 되는 거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때를 되돌아보면 언제 가장 찬란했는가, 언제 가장 믿음이 좋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요? 뭐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믿음이 없지만 교회 나와서 노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뭐 없으면 교회 가서 형들 누나들하고 막 어울리고 놀고, 그렇게 교회에서 온라이트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화입니까?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것들을 참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이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뭐 지금은 뭐 다 갔으니까 뭐 얘기하자면, 저희가 옛날에 장유로, 그러니까 밀양으로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이것들이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이 많이 간대해지셨네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쾌락과 그런 즐거움의 문화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깨닫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한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청년의 때에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비록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작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그 믿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때 치열하게 살아냈던 그 삶의 기억들 때문에 내 몸에 남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들 때문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갈 가능성들이 있지만, 그렇게 믿음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방탕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걸 실패한 거죠.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던 그 삶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의 강점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다윗은 끊임없이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솔로몬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잘못된 길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후회와 그리고 온갖 고난과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로부터 회개해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최우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삶들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삶에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말했어.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것들도 너희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뭘 상실했습니까? 경외를 상실한 거죠. 제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아이들은 할 수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 부분들,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까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2장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뭘 받느냐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께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내 안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수많은 길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길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까 김혜남 교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마치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불행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낙관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낙천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힘든 일들을 그냥 정신적인 승리로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저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이겨내는 내가 정신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흔적들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일한 아픔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무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스러워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희를 맞이할 날이 있을 거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바울도 어떻게 순교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상해 주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